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주인공,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저보다 우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영광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자는 것도, 내가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옥토,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실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아무리 가르쳐도 옥토가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는데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돌짝밭, 자갈밭, 가시밭 막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 재산에 시편 119편 56절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어. 내 법도는 이것이래요. 법도를 지킨 거래요. 소유가. 우리는 이 땅의 소유가 내가 가진 집, 재산 막 이런 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56절에 또 2장 8절, 시편 2장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구하래요. 그러면 열방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대요. 열방이 내 유업이래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흩어진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래요.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 말고 나갔을 때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저축이 있어요. 저축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대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고 거두는 법칙, 그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아두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에 뭐 굴곡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평탄하게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형통한 삶을 원해요. 뭐든지 하면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있다,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가랴 7장 10절에 보니까 스가랴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여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리키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해야 돼요. 연구하여서 준행,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리키는 것을 결심해서, 우리가 목사들의 사명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사명은 말씀을 계속 가리키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살아?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잠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돈을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입에서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그냥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월 마지막 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월 마지막 날 고린도전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시잖아요. 성도의 신앙 목표가 있어요.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4장 5절 8절에 보면은 이게 이날보다 전날이 낫게 여기고 또 모든 날 같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정할지니라. 6절에 보니까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대요.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데요.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거나 안 먹고, 어떤 때 이제 사람들이 술 안 먹잖아요. 담배 안 피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큰 죄가, 무조건 다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담배 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가서 제사 안 지내잖아. 왜 안 지낼까요?
막 핍박받아요. 저희도 저희 가족들이 시댁에 가면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아버님이랑 제사 지낼 때 저희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째 아주머님 예수 믿으니까 막내도 예수 믿으니까 다 그러면 아들이 넷인데 큰 아주버님만 예수 안 믿어요. 그럼 큰 아주버님만 절하고 우리 다 애들 절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 나가 있어요. 막 뒤에 있고. 그럼 아버님 화가 나시는 거죠. 왜 안 지내요? 화목을 위해서 그냥 지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많이 화가 나는 거 우리 아주버님하고. 그럼 우리 아주버님하고 아주버님 아들하고 아버님하고 셋이 아들이 많고 손주도 많은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어요. 저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누구예요? 예수님.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신 거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믿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고난받는 사람 많아요. 핍박받는 사람 많아요. 남편들이 예수 안 믿고 여자 혼자 예수 믿다가 그 남편한테 핍박받는 사람 많아요. 제가 초신자 때도 저희 구역장님도 새벽기도 몰래 나갔다가 문 걸어 잠가가지고 그때는 연탄 떼는 시절 연탄광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있다가 남편 출근하면은 그리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도 핍박 받으면서도 교회를 계속 결국은 그 남편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너무 본이 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특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7절 보면 그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해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8절에 보니까 8절 또 이 모든 것들 해로 여기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면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힘든 과정을 다 걸쳐 왔을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대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잖아요. 어떻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다 해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다 말하잖아요. 그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것을 첫 번째 무엇인가? 믿음.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래요.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1장 6절이에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부로서 천사장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때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닮는 거예요. 닮는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핍박 그냥 자기 발가 벗겨지면 다 수치와 그걸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조금만 수치를 겪으면 못 참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못 참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조금만 찔러도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대요. 우리는 세상의 정욕 여러분 그런 건 멸망시킬 수 없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함께 우리는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래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일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알고 있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5번째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건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하게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여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에 가까웠다. 신부의 단장한 모습을 끝내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고 입었으니까 그 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등불을 준비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처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 아니라 등을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것은 매우 늦어졌어요. 처녀들이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기름 준비한 처녀는 잠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잠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은 매우 늦어서 처녀들이 모두 다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어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맞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다 깨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도 기름을 조금만 다 나눠달라.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어요.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충분치가 않아.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 그 처녀들은 주님, 주님 문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6번째는 천국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려둔 사람,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버려둔 사람들은 100배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관해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켜서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신약은 복음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일을, 그를 찾는 일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어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이명주 전도사님 레위기 말씀 많이 주셨네. 거룩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이게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쉬운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